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날이 다 지나고 따스한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 또한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토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와 함께 파티를 꾸려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고향에 내려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없으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원래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던 때와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라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네가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거워서 제대로 들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 전후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마자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베드로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식사 자리가 또 굉장히 오묘합니다.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침 드실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우면서 니네들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볼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날이 추워서 숯불을 쬐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걸려서 그렇게 추궁을 당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친히 아침을 차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의 장면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이 식사의 자리에서는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따뜻함과 죄책감 가득한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제 어색한 식사의 자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을까요?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누구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확인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불이 다 꺼져버려서 사명의 불이 다 꺼져버려서 숯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숯이 되어버린 베드로의 사명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명이 식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네가 실수했던 건 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단다. 더 이상 너가 죄책감으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아,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베드로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쫓아다니면서 왕이 되신 예수님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왕이 되신 예수님 밑에서 벼슬을 하고 사회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좋은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꿈이 물거품 되었고 결국에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됐고 고향으로 내려가 사명을 받기 전에 자신의 옛날 직업, 어부를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아직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이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만 합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영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앞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어부였지만 그가 부름받기 전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이 찢어지고 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동안교회 청소년 일부 사역자로 섬기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우리 청소년 일부라는 양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공동체원들을 각각의 목자와 양들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자직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사명을 가질 그러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청소년 일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모든 예배는 취소되고 여러분들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닥쳐올 큰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세계의 많은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I'm moving on. 주님의 약속 붙잡고 No holding back. 주님의 능력 가지고 그걸 선포하며